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그 부분을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사무엘상 7장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한 3일 전부터 이제 물론 이제 저 다윗장 마음은 약간씩 나눴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냐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너희가 정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내일 오전 예배 때 그렇게 이제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17분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되어지는데 지금 막 이제 도시락 타종하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제 밤잠 안 자고 또 이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겠죠. 우리는 이제 주님께 예배드리고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떠한 속박에서든지 자유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알지니 할 때 이 알지니는 이론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데 넘어서서 성령의 종료로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이제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깨달아질 때 그 진리 그 자체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리가 왜 진리냐면은 진리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리법칙, 자연법칙이 있듯이 법칙이라는 단어가 붙은 데는 항상 이 지구상에서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역들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제 우리의 주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했던 방식과 내가 이루어지길 원했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데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진리는 법칙으로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그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 말씀 그 자체가 그 말씀 그 자체에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목과 이제 첫 이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이제 항상 들어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적인 영역들을 다루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교리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가려진 것들이 바로 이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명하게 비추어짐으로 말하면 이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그것을 지금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암송한 구절이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냥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고 교리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이고 실제로 믿어지니까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영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이것이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나를 새롭게 했는가는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영역을 어떻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영역이 새롭게 되어졌는가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정반대가 되고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대요. 신분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하에 사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하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대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고 선포인데 항상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것이 실감이 안 되어서 그런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을 때 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이게 그러려면 지금 성령님께서 쫙 성령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밝게 비춰주시면 그런 가능한데 대부분은 이런 부분을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한 몇 년 동안 예수님 믿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게 그렇게 인식이 안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명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소중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나 자신을 소중하고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을 구약에서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으로 거하셨죠. 근데 그 성전은 거룩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도 그러하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새 것이 되어진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들을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지식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진리들로 인해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 살펴본 것처럼 이 진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에 이런 엄청난 자유, 이 진리들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려봤었던가? 그리고 그것이 연장선에서 내가 지금 이 자유들로, 이 진리들로,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진리들이 나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내가 아닌, 옛것은 지나가고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인식하며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즉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것을 살리신 분이 그 예수님이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 그냥 그분은 그냥 터잡고 그냥 딱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는 무한한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역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이 본질적인 근본적으로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는 본질적으로 더러운 존재가 아닌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믿어진다면 그 내가 의롭다는 그 영역이 내가 누려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속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우리 속에 혹여나 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 오래도록 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죄의식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옥죄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순간순간 내가 죄를 지어서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지죠.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당당히 서는 비록 연약한 모습들이 내 안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 항상 내가 못났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있는가.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니 믿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표현한 것이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비견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비교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소중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보다 최소한 예수님만큼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대신 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 영역의 놀라운
이런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비추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비추어지면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이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요.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에 성전된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처럼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가 놀랍지 않은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새를 자다가 깨는데 딱 깨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면서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 하나하나 그렇게 선포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그때 막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넘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명히 그렇게 인식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선명히 인식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의 현재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안에 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8절, 19절,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4절을 그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갈등에 빠졌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은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율법 조문들 더 해석해가지고 쫙 규례와 규칙들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은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즉 율법에 있어서 그게 공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영역은요, 외부적으로 지켜야 되는 영역은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더 죄 짓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신앙 자체가,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많이 형식화되어져 있습니다. 즉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되어져 있는 율법들을 지키면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 일의 정의를 해서 그럼 이것은 일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정해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행동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길 원하시는데 관계성은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신경 안 쓰고 오직 조목조목 율법의 조문들만 지키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나는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 속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어. 즉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면서 실제로 지키는 게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봤을 때 분명히 율법 조문은 다 지켰던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선함이 없다, 지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의 법을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양심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일점의 흠거 없이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서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내가 진짜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내가 실제로 행동 나온 것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 보고 상당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이런 부분의 구절이 로마서 7장에 쫙 계속 같은 의미인데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심령에서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고민이 한 번이라도 없었다면,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건 실제로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과 애씀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쳐보십시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가슴 깊이 와닿게 되어져.
저도 청년 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너무너무 안 되는 모습. 난 전 그래도 상당히 성품도 괜찮고 다른 사람 해하지도 않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말씀 하나가 어찌나 그렇게 콕콕 찌르는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제 마음에 똑같은 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노란 색연필 칠하고 또 형광펜 치고, 그래서 거기만 아주 반짝반짝 빛난, 처음 성경 샀을 때 거기만 빛났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잖아요. 피조물 되어서 본질적으로 의롭고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근데 내 안에 그 선한 것 외에도 바로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도다. 즉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발버둥 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절망하는 겁니다. 누가 날 건져내겠느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처절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고 싶은데 진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외치는 그 부르짖음은 없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또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맨날 뱅뱅뱅뱅 도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 참 힘들다. 난 어차피 잘 안 되나 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실패감이나 좌절감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고는 싶은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모습이 나한테 더 커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나는 안 된다는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게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정체성 반드시 왜곡되어집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고 또 항상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그렇게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과 딱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진리가 나에 대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는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법칙,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기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먼저 받아들이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진리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는 어리석고 죄만 짓고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진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6절하고 11절을 볼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그리고 1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한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죄의 몸은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아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이전 것, 그 이전 것은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렇죠? 그 11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요 단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 즉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받아들여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정의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진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옛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인 옛자.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 그러는데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속상임과 유혹으로 항상 그쪽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즉 여기서 우리는 바로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옛사람, 즉 옛자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가던 옛사람의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옛자, 즉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 안에 옛날 습관이 남아있다. 이 옛날 습성, 옛사람의 습성을 어떤 분은 거짓자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이 표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자아는 자아인데 거짓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닌데 나처럼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게 너야라고, 이전에 네가 그 모습 그대로 이게 너야, 너기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이전의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죽었고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 내 자신을 보니까, 그리고 환경을 보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에 있어서 가장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확고하고 딱 이 복음으로 우리 심령이 견고해져야 하나님을 추구해도 말씀을 순종하게 따라 나가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 나가는데, 이 밑바탕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이것이 이게 온전치 않으니까 계속 여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힘들어가지고 계속 뱅뱅뱅 도는 거예요.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을 따라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못 따라갑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나는 지금 옛 자아에 의해서, 거짓 자아에 의해서, 옛 사람에서 계속 죄 가운데, 죄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자책하고 죄책감 가고 계속 그 자리만 머물러 있거든요. 제자리로 계속 맹맹맹.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왜 내 말 안 믿니? 제발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관점을 이전의 나를 보고 옛 습성을 따라가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그 한 몇 가지, 세 가지만 이제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 능력도 엄청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산도 이 바다에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권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옛자, 거짓자에 옛사람에 묶여가지고 맨날 거기서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상처받고 상처 주고 힘드니까 영적인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영적인 에너지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면 절대로 그 영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자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습관을 우리가 이제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옛사람, 이 거짓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 맞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의 모습 맞아요.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별로 달라질 거 없는 거 같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쵸? 그것이 확 보여지고 진짜 그런 부분들이 확 달라지면은 아주 그냥 완전히 달라진 거 보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인식하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 인식도 없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지나면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옛사람은 죽었고 즉 거짓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자라는 옛사람의 습관을 우리가 이제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매 순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그게 성경이 내게 말하는 새로운 자아상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그걸 갖기를 원하셔요. 완전히 새롭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롭고 거룩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일깨워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부분 잘하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막 두려워요. 어떤 상황 때문에 죽이고자 막 쫓아다니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편에 어떤 표현을 자주 씁니까?
나의 영혼아,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잠잠하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봄으로 말미암아 엄습해오는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 그것을 다윗은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책망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진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식되어질 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내 현재 모습은 그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옷을 입어도 왜?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을 때는 약간 거북스럽고 이게 나한테 잘 맞나 싶기도 하고 새 옷이 나한테 거북한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있어서 스타일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 바꾸고 색깔 바꾸고 입으면요, 그 사람 더 나아지고 더 예쁘게 보이고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머리 모양 하나도 색깔 옷 입고 옷의 스타일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은 막 화내고 내 떠다니 막 그래요. 우리 아들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조카인 이제 은수만 봐도 그래요. 머리 모양 조금 바꾸려도 막 고개 흔들어요. 머리 모양 그거 조금 더 깎고 덜 깎고 하는 스타일 바꾸는 거 하면서 저희 아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가르마 타자. 요새 그런 전화 이렇게 타는 애들은 없는데 한번 타봐. 되게 뭐 딱이라도 보이고 제가 보기엔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뭐야 이게. 그럼 다시 일장으로 쫙 돌아가요. 머리 모양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여태까지 자라왔던 DNA 속에 남아있는 이 왜곡된 자아상,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옛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온전히 의롭다고, 나는 소중한 존재고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믿어진다. 거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도 당당히 나 자신에게 먼저 선언해야 됩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자신을 보면 거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증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는 자기 체면 건다.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책들 많이 나온 것 중에 저도 이제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젊을 때 책들을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그런 분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신념의 마력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니면 자기 체면해가지고 너는 괜찮은 놈이야 하면서 이렇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겁니다. 거짓 같은데 전혀 거짓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 안에서 이제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애쓰는 영역이 의지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본질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지금처럼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도 행사 못한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되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것이 견고하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 밑바탕에 기초해서 견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안 되잖아요. 나는 못나니. 용서치 못하고 용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맨날 상처만 입고 상처 주고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옛사람의 습성, 즉 거짓자를 이용해서 넌 그렇지 않아. 네 모습은 옛날 모습 그대로가 네 현재의 모습이야. 라고 속이는 그 음성을 듣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에 반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그것만 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에게서 자기 체면을 거는 것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같이 가야 될 영역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도 뭐냐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매일 선언하는 이 영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목적으로 삼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자신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 잡을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맨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온전히 믿어지고 또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한 해가 지나갔고 이제 새해 첫날에 시간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진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한 해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가 선명히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